가는 길 나는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아신다. 정금같이 다 빚어낼 것이다. 온전히 믿고 오늘 하루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또 한 주간이 열립니다. 이번 한 주간에도 참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기대하고 예상하는 것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셨다. 믿음으로 받고 그 가운데 속에 견고한 발걸음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에도 새벽 강단 지켜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말씀 하나하나가 새벽마다 우리의 기도 제목 될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루하루 말씀이 응하는 것들 볼 수 있는 간증이 있는 한 주간 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 필리핀 몬탈반 단기 선교를 주님께서 계획하여 주셨고 그 가운데 속에 또한 우리 은자교회를 사용하시겠다 불러주셨고 은자교회 가운데 속에 또한 사랑하는 선교팀들을 또한 불러서 예비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많은 손길을 통하여 또한 돕고 협력하고 동역하게 하셨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하나로 모아져서 그 가운데 속에 영혼의 열매가 맺어지는 놀라운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옥합을 깨뜨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또한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아주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강의 3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일평생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는 나의 장례식,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느 정도 알 수 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일평생 이 땅 가운데 살고 하나님께 부름받을 때 나의 장례식이 어떤 모습이 될지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사모하면서 듣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두 번의 설교를 통해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패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그 바벨론 제국의 상징과도 같은 바벨론 왕의 패망을 또한 보여줍니다. 앞에서 본 13장 말씀이 비인격적인 나라를 중심에 놓고 포괄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다루고 있다면 오늘 본문 14장 말씀은 왕이라는 한 인격적인 존재를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교만과 악함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 왕에게 임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 참 특이하게도 오늘 본문 14장 앞부분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1절부터 3절의 말씀은 좀 맥락이 다릅니다. 남유다에 대한 예언이 선포되어집니다. 자기 백성 남유다에 대한 예언,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와 바벨론 왕에 대한 이야기가 이어지는 그 사이에 남유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딱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배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려고 하시는가? 먼저 1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하여 그들의 땅에 두시리니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여호와께서 야곱을 긍휼히 여기시며 이스라엘을 다시 택해서 그들의 땅에 두실 것이다. 죄를 지은 남유다 백성들을 다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비록 포로의 신분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겨서 바벨론 땅에 거하게 해주시고 때가 되었을 때 남유다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해 주시겠다고 지금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다시 택하신다라는 말은 버렸다가 다시 택하신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회복해 주시겠다, 이런 뜻이지요. 버렸다가 다시 택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잃어버린 땅을 다시 찾게 해주겠다, 너희 땅으로 다시
돌아가게 해주시겠다, 이런 약속이지요. 근데 왜 이런 말씀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심판 이야기와 바벨론 왕 심판 이야기 사이에 갑자기 툭 튀어나오겠습니까? 사실 갑자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언제나 자기 백성에게 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라 언제나.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바벨론과 바벨론 왕에 대한 심판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백성들인 남유다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더 이상 진노와 심판이 아니라 회복되어지는 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예언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의 심판을 예언해야 되는데, 그 사이에 비록 짧은 분량이긴 하지만 언약 백성의 회복이라는 더 중요한 주제, 더 궁극적인 주제를 삽입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의 기록들이 다 이와 같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다른 나라, 이방 민족에 대한 얘기도 많이 나오게 되어지고, 신약 성경으로 하게 되었으면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관심에 딱 두고 그 주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시는 것이지요. 그 주변 이야기를 하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모든 것이 필요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을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이 아니라 죄를 지은 자기 백성들의 회복,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언제나 머물러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한 번씩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으신 것은 아닐까? 하나님의 관심이 나를 떠난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하나님이 이제는 내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으시는 것은 아닐까? 너무나 고통스러운 상황을 지나가면서 이런저런 의구심이 계속해서 나를 더욱 힘들게 하는 것이지요. 마치 내 옆에 딱 붙어 계시는 것처럼, 마치 내 앞에 딱 계시면서 내 기도에 귀를 대고 들으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생생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분명히 있지만, 정말 한 번씩 내가 버림받은 것처럼, 내 기도에 귀를 막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주 멀리 계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내 느낌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리라, 네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네 안에 있다 하는 우리 말씀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나만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고백했던 다윗과 같이 신실한 사람도 이렇게 슬피 울부짖었던 경우가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겠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하나님이 다윗을 버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힘이 드니까 그렇게 느껴진 것이지요. 내 느낌 붙드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것처럼 열방을 심판하는 예언을 말씀하시다가도 자기 백성들을 향한 한결같은 사랑을 그대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얼굴을 숨기시는 것처럼 보여지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자신을 더욱 힘있게 부르짖으라는 하나님의 메시지지, 그게 나를 버린 증거가 아닙니다. 나에게 더욱 가까이 나와라, 이런 메시지인 거예요.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얼굴이 마치 안 보이는 것처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귀를 막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 더욱 가까이 나오라고, 더욱 부르짖으라고 그 말씀을 하시는 것들이지요. 오늘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들 가지고 우리는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성품을 다 붙들고 나아가서 하나님이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크게 부르짖고,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 더욱 가까이 나가려고 몸부림치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들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떤 경험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절대로 나를 버리시거나 잊지 않으신다. 그게 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와 바벨론 왕이라는 개인을 심판하시는 그 예언 사이에 남유다 백성들의 회복의 약속을 넣어두신 하나님의 의도지요. 비록 너희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바벨론 땅에서 포로로 거하는 때가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잊지 마라. 내가 너희들 버린 거 아니다. 내가 너희를 떠난 것이 아니다. 때가 되면 내가 너희를 반드시 다시 이 땅에 돌아오게 해서 그 가운데 속에 나와 함께 친밀한 사귐과 교제를 누리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그날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절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나그네 된 자가 야곱 족속과 연합하여 그들에게 예속될 것이며, 그들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 있었던 또 다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속되어서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자기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쓴 것이지요. 그들이 예속되어서 돌아온다.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는데 그들이 예속되어서 돌아오지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1차적인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신약적인 관점에서 보게 되었으면 유대인들만의 나라를 다시 구성하는 것이 여러분 핵심이 아닙니다. 나그넨 자라고 불리는 이방인들도 남유다 백성들과 함께 돌아와서 같은 나라를 이룬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지요. 돌아오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함께 한 나라를 이루겠지만, 그러나 이스라엘과 함께 돌아온다고 해도 하나님을 끝까지 믿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면 민족들이 그들을 데리고 그들의 본토에 돌아오리니 이스라엘 족속이 여호와의 땅에서 그들을 얻어 노비로 삼겠고, 전에 자기를 사로잡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를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여러분, 완전한 회복입니다. 완전히 역전되어지는 것이지요. 압제받던 자리에서 압제하는 자로 너무나 존귀한 회복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포로 생활에서 다시 땅으로 돌아오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압제당하던 자들이 다른 민족을 압제하고 다스리는 자들로 그 존귀와 영광까지 더해지는 것이지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그 내용 안에는 이런 면도 들어 있습니다. 단지 죽어서 천국에 가는,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더라도 죽으면 지옥 안 가고 천국에 가는 그런 이야기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어떤 삶의 경험을 하든지 내 영혼 깊은 곳에 절대로 빼앗길 수 없는 존귀와 영광에 대한 증거를 가지고 이 땅을 사는 것, 그것까지 포함되어지는 게, 물론 하나님은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압제하는 것, 그걸 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지금 회복의 약속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면서 보여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 압제받던 그 자리에서 당했던 모든 서름들이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너희들을 존귀케 다시 회복해 주리라. 땅만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의 존귀와 영광까지 회복해 주리라. 그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내가 가진 것이 다른 사람들이 좀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정말 성공했구나, 이런 이야기 못 들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과는 전혀 관계없이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는 존귀와 영광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베푸시는 그 은택이 얼마나 부유하고 크고 놀라운 것인지 아는 것에서부터 오는 존귀와 영광을 내 영혼이 늘 느끼면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예수 믿으면 죽은 후에 천국 가는 건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이 세상은 모르는 존귀와 영광을
내 영혼이 늘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다 경험하는 것처럼 예수 믿으면 정말 많은 복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복이 다 가시적인 형태로만, 눈에 보이는 방식으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자주 표현하는 방식으로 얘기를 하면 눈이 열리는 것이지요. 뭐가 진짜 존귀인지, 뭐가 진짜 영광인지 이 세상과 전혀 다른 눈으로 내 인생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와 살아가는 모습은 거의 흡사한데도 불구하고 전에 내게 없었던 그 존귀와 영광이 예수 믿으면서 생기기 시작하게 되었는 거예요. 주 안에 있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리고 나의 결국이 어떻게 된 것이 될지 내가 온전히 소망하는 그 바에 의하여 오늘 내가 얼마나 존귀한지 나를 새롭게 보는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눈이 열리질 않으니까 이 세상과 똑같은 눈으로 내 인생을 바라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그 존귀와 영광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세상처럼 자꾸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만 가지고 내 인생을 보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일천해지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든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엄청난 신분과 특권을 보기 시작하면 세상 사람 날 보러 아냐 해도 나도 그들 안 부럽다.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어야 존귀하고 영광스러워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감격과 감사를 빼앗기지 않는 구원의 영광, 변화되는 신분으로 말미암는 존귀, 그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데려가고 싶어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내가 이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올라가야 내 인생이 존귀케 되어진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전혀 다른 눈으로 세상을 볼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 어떤 경험을 하고 있든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있는 그 독특하고 신비한 감격과 감사, 평안과 기쁨 절대로 빼앗기지 않고 찬송 부르며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어지는 구절들을 보면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스라엘 회복을 앞에서 짧게 말한 다음에 이제 바벨론 왕에 대한 하나님 심판이 나오는데, 그동안 압제받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바벨론 왕을 보면서 노래를 불러요. 4절 말씀을 보면 너는 바벨론 왕에 대하여 이 노래를 지어 이르기를 압제하던 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강포한 성이 어찌 그리 패하였는고. 여기 노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애가입니다. 장례식장에서 부르는 슬픈 노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니까 슬프다 하고 애가를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형식은 애가의 형식이지만 실제로는 감격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자신들을 압제하던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는 것을 보면서 너무나 감격하면서 노래를 부르지요. 잘 죽었다. 그동안 우리를 그렇게 압제하더니, 그동안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렇게 이 나라를 조롱하더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그 왕이 죽었구나. 바벨론 왕의 죽음이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감격이고 큰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그가 살았을 때보다도 죽었을 때 다 드러납니다. 장례식에서 그 사람의 인생이 다 평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는지, 아니면 검은 옷을 입고 조문을 왔지만 마음속으로는 저 사람 그렇게 악하게 살더니 저렇게 되었구나, 저 사람 나에게 그렇게 못되게 굴더니 결국에는 이렇게 되었구나. 바벨론 왕과 같은 장례식이 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놓고 좋아서 노래 부르면 절대로 안 되지요. 바벨론 왕의 죽음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계속해서 6절부터 8절 말씀 보면 그들이 분내어 여러 민족을 치되 자기를 치기를 맞지 아니하였고 노하여 열방을 억압하여도 그 억압을 막을 자 없었던, 그만큼 강력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 말합니까? 온 땅이 조용하고 평온하니 무리가 소리 높여 노래하더라.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온 땅이 평안해졌어요. 무리가 소리 높여서 기쁨의 노래를 불러요.
심지어 향나무와 레바논의 백향목도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여 이르기를 네가 넘어져 있은즉 올라와서 우리를 베어버릴 자 없다 하는도다. 바벨론이 그동안 좋다는 나무는 다 잘라서 대궐을 만들고 신전을 만들고 온갖 것을 다 했는데 그 막강하던 바벨론 왕이 죽으니까 나무들조차도 행복해한다. 그게 바로 바벨론 왕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으니까 땅 위에만 감격과 기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땅 밑에도 스올이라고 불리는 지하 세계에서도 감격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9절 말씀을 보면 아래의 스올이 너로 말미암아 소동하여 네가 오는 것을 영접하되 그것이 세상의 모든 영웅을 너로 말미암아 움직이게 하며 열방의 모든 왕을 그들의 왕자에서 일어서게 하므로. 바벨론 왕이 다른 나라들을 정복하면서요 무수한 왕들을 죽였습니다. 근데 그 왕들이 먼저 스올에 있다가 바벨론 왕이 온다고 하니까 다 일어나서 그를 마중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마중합니까? 바벨론 왕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존중하기 위해서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10절 그들은 다 네게 말하여 이르되 너도 우리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같이 되었느냐? 막강한 군사력을 앞세워서 지금까지 수많은 왕들을 죽였는데 자기도 죽었습니다. 마치 자기는 안 죽을 것처럼, 자신의 제국은 영원할 것처럼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모든 것들을 무시하며 교만 떨더니 자기가 죽인 왕들처럼 자기도 똑같이 죽었습니다. 경외심과 존중으로 자리에서 일어난 거 아닙니다.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우리와 같이 연약하게 되었느냐? 너도 우리와 같이 죽었느냐?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왕들이 지금 스올에 들어오는 바벨론 왕을 보면서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바벨론 왕에게 죽임을 당한 왕들이요 이렇게 조롱합니다. 오늘 보면 마지막 구절인 11절 말씀 보면 네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으며 네 비파 소리까지로다. 야, 바벨론 왕의 영화가 스올에 떨어졌습니다. 땅 아래 어딘가 깊은 웅덩이에 떨어지는 거예요. 바벨론 왕의 영화를 노래하던 비파 소리까지 함께 스올에 떨어진 것이지요.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계속해서 11절 말씀 보면 구더기가 내 아래에 깔림이며 지렁이가 너를 덮었도다. 제가 이 말씀을요 정말 묵상을 하면서 얼마나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는지 꿈에도 나왔어요. 구더기와 지렁이가. 여러분 구더기가 뭐합니까? 바벨론 왕의 시신을 썩게 합니다. 지렁이가 뭐하지요? 인생의 원래 모습이었던 흙으로 돌아가게 합니다. 바벨론 왕이 죽었을 때 틀림없이 어마어마한 악기들이 동원됐을 거예요. 온갖 좋은 것들로 관을 치장해서 그의 화려한 영화를 자랑했을 거예요. 무수한 행렬이 그 시신을 뒤따르고 무수한 사람들이 그 죽음을 애도한 것 같았지만 그가 묻힌 무덤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구더기가 시신을 썩게 하고 지렁이가 그 화려했던 왕을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살이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더 좋은 것을 먹고 더 좋은 집에 살고 더 높은 자리에 앉아서 세상을 호령하며 사는 것 같지만 구더기가 썩게 하고 지렁이가 흙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게 바로 모든 인생의 마지막 모습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의 화려한 모습에 시선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더기와 지렁이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바깥으로 보이기에 얼마나 화려해 보이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건 다 사라져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주어져 있는지, 그게 핵심이지요. 내 사랑하는 주님의 십자가 죽음과 무덤의 장사되심과 사망 권세를 깨뜨린 부활 사건만이 여러분과 저를 영원한 생명의 영광으로 데려가는 단 하나밖에 없는 길인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안에서 죽는 자가 복되도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다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리니 이는 그들이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게 바로 성도의 죽음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들은 다 마지막 순간 똑같아요. 구더기와 지렁이로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주 안에서 죽는 자는 오히려 복이 있대요.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는 쉰대요. 이 땅에서 얼마나 화려하게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것들을 가지고 살았는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들이 이제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리라.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 일평생 주를 의지했던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너무나 놀라운 복이 이 세상에서는 조금 맛을 보다가 죽는 순간에 더 놀라운 복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벨론 왕의 장례식, 겉으로 보면 모든 사람들이 슬퍼하면서 온갖 화려함으로 그를 기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애가를 부르지만 기뻐하며 감격하는 찬양입니다. 바벨론 왕에게 죽임당한 왕들이 다 자리에 일어나서 그를 마중하고 그를 높이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조롱이지요. 너도 이곳에 왔구나. 너도 우리처럼 이곳에 왔구나. 눈에 보이는 무덤은 온갖 좋은 것으로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지만 그 무덤 안에는 구더기가 시신을 썩게 하고 지렁이가 그 시신을 흙으로 먼지로 티끌로 다시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장례식이 이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내가 죽은 것을 놓고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즐거워하면 잘못 산 거지요.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은 없어요. 내가 죽었을 때 사람들이 슬퍼하고 아쉬워하고 그리워하면서도 나의 장례식에 와서 주 안에서 죽는 것이 참 복이 있구나.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야지요. 영원한 안식으로 모든 수고와 짐을 다 내려놓고 그 영원한 안식으로 쑥 들어간 나를 보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올려드리고, 그렇게 찬송하는 사람들만 내 뒤편에 남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았던 자리자리마다 내 손때가 잔뜩 묻어있는 섬김과 봉사, 그런 것들이 남아야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정말 신실하게 의지하며 살고 사람들을 정말 따뜻하게 섬기면서 살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내 인생이 큰 울림이 되어지고 참 귀한 추억들을 떠올리게 하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참 놀랍구나 하는 그런 하나님께 대한 찬송과 경배가 올려지게 되어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장례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을 맞이합니다. 그리고 내 뒤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나를 그리워하고 나를 아쉬워하면서 마지막 장례식을 치르면서 모든 것들을 다시 회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나를 위하여 조문온 그 모든 사람들에게 큰 울림이 있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비록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누리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정확하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는지 그것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찬송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장례식장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 기도자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의 모든 수고로운 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늘 앞에 올려드릴 때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까이 오셔서 내 딸아, 내 사랑하는 아들아, 안심해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하는 그 말씀 꼭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라도 우리 가운데 속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은 아닌지, 더 이상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 아닌지, 내 기도를 이제 안 들으시는 것은 아닌지, 멀리 떨어져 계신 것은 아닌지, 이런 느낌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도 이렇게 연약한 믿음을 가진 우리 곁에 바짝 다가와 주셔서 우리들의 그 흔들리는 그 마음들을 꽉 잡아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기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너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